오늘 복된 부활주일에 우리 주의 전에 찾아온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본래 예수님의 부활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유대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만 우리 기독교가 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바로 오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매 주일이 본래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3년 전 오늘 바로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는 세월호 침몰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학생 300명을 태운 475명의 배가 바다에 침몰한 것입니다. 당시 사건을 보도한 언론들은 일제히 이 사건은 단순한 재해가 아니라 위기관리와 대응력이 미흡한 대한민국호의 침몰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를 수직 증축해서 더 많은 화물을 싣고 더 빨리 가려고 한 것, 그리고 배 위가 닥치자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배를 버리고 나온 것, 이 모든 것이 물질 만능주의와 생명 경시의 풍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회 풍조는 우리 가운데 절망을 잉태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곧 죽음과 결합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의 자살자의 수가 15,000명이 넘습니다. 물론 이 자살에는 의로운 죽음도 담겨 있습니다. 남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의로운 죽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보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수류탄을 막은 고 강제구 소령, 그리고 인구 밀집 지역에 비행기가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탈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비행기와 운명을 같이 한 조종사, 이와 같은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와 같은 의로운 죽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감안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10대와 20대와 30대의 사망률 제1위는 자살입니다. 40대에 이르러 암이 자살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대개 이 자살은 젊을 때 많다가 노인 시절에 낮아지는 것이 OECD 국가들의 통례인데, 우리의 경우는 노인의 경우에도 자살률이 줄지 않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자살을 연구하는 교수는 이 자살의 큰 이유가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인적 차원이든 사회적 차원이든 희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라고 합니다. 절망은 삶의 마침표를 찍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활의 주께서는 그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른 아침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손에는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세 여인들의 고민은 무덤을 막고 있는 저 거대한 돌을 누가 옮겨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옮겨주리요. 무덤을 막고 있는 거대한 돌은 죽음의 돌입니다. 죽음은 거대한 돌처럼 우리 인간에게 움직이지 않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 고난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사망이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랴 라고 바울은 탄식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옮겨주리오 하는 이 세 여인의 고민은 사실 오늘 우리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놀랍게도 그 거대한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고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부활의 줄을 가두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침표가 쉼표로 바뀐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절망이 희망으로, 마침표가 쉼표로 변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천사는
아직도 예수님의 무덤가에 기웃거리며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자 하느냐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지중해 세계를 다니며 선교를 한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그 생사를 넘나든 역정은 사도행전에 잘 담겨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 모 교회, 어머니 교회를 돕기 위해 방문했다가 그만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무고한 바울에 대한 재판은 지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로마 황제 앞으로 압송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저 팔레스타인을 떠나 저 그리스를 거쳐 그리스 미항에서 정박했다가 항해를 거듭하던 중에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엄청난 태풍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지중해 세계에 부는 허리케인이었습니다. 풍랑의 물결이 배에 사정없이 부닥칠 때 그 배는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가능한 한 배를 가볍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튿날엔 배의 짐들을 바다에 던졌고 사흘째에는 배의 도구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구원의 소망은 사라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배의 희망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인 선장과 선원들은 은밀히 쪽배를 내리고 몰래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에 마침표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마침표를 찍고 있을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곧 침몰하는 배에 담대한 희망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 침몰하는 배에 찍혀있는 절망의 마침표를 희망의 쉼표로 바꾸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선상에 올라 담대한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가 다치지 않고 구조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점찍기의 명인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침표를 찍을 때 주님은 아니다 하시며 그 마침표를 쉼표로 고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주님의 이 말씀을 나사로만큼 실감나게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그를 부르실 때 죽음은 더 이상 그를 무덤에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당시 나사로의 상태는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절망이었습니다. 이미 그의 몸에선 썩은 시체의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셨고 주께서 말씀하실 그때에 마침표는 쉼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12살 소녀를 살리실 때에도 주님은 죽어있는 아이를 가리켜 죽어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 자는 것과 죽는 것은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자는 것은 다시 깰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죽는 것은 깰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는 것은 삶의 쉼표를 찍는 것이지만 죽는 것은 삶의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이미 아이는 죽었고 많은 사람들은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이에게 다가가셔서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아이를 깨우십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굼은 일어나라 하는 명령어입니다. 달리다는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명령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신약 성경은 세 개의 언어인 히라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는 공식적으로 히라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신약 성경의 언어가 히라보에서 아람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이 12살 소녀가 곧 12살 소녀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12살 소녀는 곧 12지파의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죽은 12살 소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하신 그 말씀은 곧 죽음의 절망에 놓인 이스라엘 향하여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이 사회가 끝났다, 이 사회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결국 수해가 지나서 다시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라로 독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나라를 부르십니다. 모든 실패와 좌절, 아픔과 고통, 죄와 슬픔에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아이야 일어나라.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이십니다. 부활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이 말씀처럼 부활의 주를 믿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부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쁘고 환한 모습으로 그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주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그를 맞이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제치하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에 반대한다고 하여 감옥에 수없이 투옥되었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시기 직전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붙드소서. 주님 나 위에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는데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 주님을 모르는 채 하오리까. 일사 가고 있을 뿐이외다. 자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은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을 넘어선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회 순교자이신 문준경 전도사님은 나약한 여인의 몸으로 신안 앞바다 섬들을 순회하며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당신 생전에 6개의 교회를 당신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백사장에서 공산당에게 발에 채이고 죽창에 찔려 마지막 순교하실 그때에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는 스데반과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올린 후 돌아가셨습니다. 이 순교자는 초자연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길로 걸어가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부활하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절망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씨앗이 되는 성도 그리고 생명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자, 부활은 자연적인 몸을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온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 충족을 위해 하나님을 과거에는 동원시켰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의 마지막을 미리 아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일본의 피겨 선수인 아사다 마오가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은퇴를 했습니다. 벌써 21년의 파란만장한 선수 생활을 마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고별자를 남겼습니다. 이 아사다 마오는 5살 때 피겨에 입문해서 12살 전 일본 선수권 대회 3연속 3회전 점프를 성공시키며 일본의 스타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피겨 요정인 김연아와 국제 무대에서 항상 우승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김연아에 뒤져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저는 당시 그 올림픽 경기를 방송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피겨의 문외한인 저는 연기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 어떡할까, 실수하면 어떡할까 떨리는 마음으로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그날 평소와는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연아가 이미 우승해 놓고 그리고 금메달을 딴 뒤에 그녀가 연기하는 갈라쇼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의 경기를 보면서 피아노 협주곡에 맞춘 그녀의 연기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점프와 빙판을 파고드는 스핀과 관중의 기립과 경기장 안의 박동 그리고 감격의 순간을 함께 만끽했습니다. 차가운 얼음판 위에 그녀의 움직임이 비로소 하나의 예술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그 순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멋진 삶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승하고
경기에 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험난한 때를 아름답고도 풍요하게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영혼의 빛 속에서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를 따르는 우리 역시 영혼의 빛 가운데 오늘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승리의 결과를 아는데 우리가 미리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승리를 알기에 오늘의 삶의 중도폭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설사 넘어진다 한들 소망이 사라질 리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요, 우리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지막은 구원이요, 우리의 끝은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이를 믿고 매 순간순간을 아낌없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곧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은 저 원반 위에 하나의 연기처럼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사 잠자는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는 사람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 죄와 사망에 대하여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끝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요, 절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결코 눈앞에 절망의 마침표를 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찍혀있는 마침표를 모두 쉼표로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과 환난을 당하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요, 부활의 주님을 통해 우리의 마지막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시절에 유명한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일제치하의 그 환난과 핍박을 받는 고통하는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본래 목사님이 아니라 유명한 불량배였습니다. 방탕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행을 행하였든지 오늘 호랑이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주옵소서라고 사람들이 성황당에서 기도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장터에 갔다가 서양 여자가 전도하는 전도지를 받고 그것을 계기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가 3일간 산에 올라 금식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올 때 큰 불덩이가 자신의 가슴에 임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김익두야, 김익두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그는 감격하여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한 일은 김익두 사망이라는 부고장을 온 마을에 돌린 것입니다.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마을에 걸어다니는 김익두를 보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있는 것이었습니다. 김익두가 사기를 쳤다고 생각한 이 불량배들이 지나가는 그에게 죽기는 뭘 주고 하고 물바가지를 씌웠습니다. 이에 김익두 목사님이 물을 털어내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네가 받았구나.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만약 지금까지 살았다면 넌 벌써 죽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옛사람 기믹두가 죽어서 새사람 기믹두가 된 것입니다. 부활의 삶은 그와 같습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메론 목사님은 이렇게 부활을 노래했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새 생명과 새 희망의 주님, 우리가 당신께 나와 겸손히 기도하고 즐거운 노래를 부릅니다. 부활절이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겁먹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께서 살아 계시기에 우리는 생명에 직면하고 또 죽음에 직면할 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께서 살아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납하고 또 서로에게 다정한 손을 뻗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흩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께서 살아 계시기에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강함 가운데서 그리고 당신의 통치가 임하리라는 약속 안에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2017년 4월 16일 오늘,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부활의 아침, 모든 절망의 마침표를 소망의 생명의 쉼표로 바꾸어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촌의 자랑스러운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